생소하시죠? 기도가 사랑이라는 이 제목이 참 생소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개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할 정도로 개념이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제 맺는 과정에서 이번과 다음번 말씀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마치는 과정에서 마무리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더 자세히 나타날 수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거요? 갖고 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한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탁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시면, 주님께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면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떤 반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랑 함께 사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자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지 않으렴 하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정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은 채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었으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사랑을 누려야 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피동적인 그 같은 관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되고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할 거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 부부 관계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해주어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를 갖다가 충분히 사랑해서 야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격해서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 걸음 나와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나도 한 걸음 남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그 사랑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을 때 한 걸음 더 다가와 주기를, 아내가 한 걸음 다가왔을 때 한 걸음 더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더 사랑해 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욕심을 나타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믿어드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셔서 내 모든 길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흠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정도는 당연하지. 내가 주님을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주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미 사랑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감사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났으니 난 이제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나를 믿는 것, 믿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이제 믿어서 내가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그 한 몸됨을 누리자는 것이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되자고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진보를 거기에서 멈춰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 안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으로 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같이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생명 가운데 육체의 생명, 우리의 그 타고난 대로, 우리 육체가 가진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그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인 이 성령의 생명을 거스르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만족과 또 나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내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우리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전 삶을, 완전한 삶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 육체를 조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를 조금 제어하고 내가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육체의 생명과 이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두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법의 계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또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데서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현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얻고자 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구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그들의 구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구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우리가 낮춰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는다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헐벗고 옷이 없어서 이 추운데 우리가 그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덜덜 떨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옷을 달라고 따뜻한 옷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할 집이 없어서 우리가 길가에서 우리가 남의 처마 밑에서 우리가 잠을 자야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비싼 옷을 입으며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더 큰 집, 더 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와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또 뭐 그 사업을 해서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큰 땅이 필요하죠. 그럼 그것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큰 땅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거기에 그것을 달라고 함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그 같은 부분들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오늘도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네, 자기를 완전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넘겨주신 그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같은 우리의 그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 시편 119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이제 몇 구절은 적어 있지만 여기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네,
시편, 성경을 이렇게 가운데를 딱 여시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를 딱 여시면, 네, 신약성경의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를 딱 여시면 시편 119편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냥 읽기만 해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 장을 읽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시편 119편이 바로 사랑의 기도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율법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완벽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떤 것으로요? 사랑으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그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 규례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상사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것. 그 마음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걸 지키고 싶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싶어서,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막 아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픈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늘 묵상한다는 것,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겠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암송하겠다. 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입에서 계속 암송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이 법도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입술에 달아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행하지 않도록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 그 계명이 어떠한 뜻인지 자기에게 알게 되어서 그 계명을 자기 입에서 계속해서 암송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 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77절은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을 내가 지키길 원하는데 내가 주의 법을 알지 못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지 않는지, 내가 주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주의 법을 내가 떠나가지 않는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법도를 나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법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주의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나를 갖다가 잘 되고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 일이 잘 풀리도록 하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같은 그 차이가 바로 이 구하는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그 감동해서 주님의 사랑에 나도 무엇을 내가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다만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에 내가 내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같은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정확하게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정확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싫어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만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국한하는 말로 우리는 생각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신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마땅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법 안에 있어야 하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들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큰 두 계명,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인할 수 없습니다. 간음할 수 없습니다. 욕할 수 없고요.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의 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법도 행할 수 있고요, 편법도 쓸 수 있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같은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고민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할 것인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해야 할 것들 간절히 구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간절함, 그 열정, 이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바울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육체에 속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제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제가 보게 하셔서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불의와 이와 같은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 간절함을 넘어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눈은 얼마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눈은 정말 허탄한 것들을 너무나도 그것에 너무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집니다. 그것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눈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더 거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기도,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같은 간절한 기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기도드리는 어떤 의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기도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같은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서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풀수있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